네, 오늘부터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요시야의 통치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시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순종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요시야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유월절의 유래는 출애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날 밤에 일어난 그 일을 기념하는 종교적으로 매우 거룩하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첫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6월, 이게 이제 한자로는 넘어간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가 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재앙이 임할 때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집 문설주에 칠해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하던 그날 밤 이집트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의 집의 첫 아들과 그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치심을 받아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 어린 양을 잡아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박은 문틀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해 놓았고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재앙을 모두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다음날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예식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노예로 살던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사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 약 1000년이 흐르는 동안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기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고 노예로 살던 자신들을 해방하여 자유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그 자체보다 그걸 기념하는 의식을 통하여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으로 살던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뜻이고 그것을 유월절 축제를 통하여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여 유월절을 다시 제대로 기념함으로써 유월절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으로 또 이어지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죽어야 될 나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다시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라고 부탁하신 것은 딱 하나, 오직 성찬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은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목적을 잘 알려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1년이면 여러 차례 행하는 그런 성찬식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님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성찬의 의미도 바르게 알고 성찬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또 기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기억을 되살려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념하여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교회력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키고 있어요. 사순절,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성탄절 등 그 1년을 주기로 해서 반복되는 그 교회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의 신앙을 늘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만큼은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늘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자, 주님이 죽으신 뒤에 살아나신 부활,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대하고 바라보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님과 다시 살아나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죽음을 말하는 건 늘 조심스럽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이들의 상심은 유독 큰데 솔직히 내가 직접 죽어보지 않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일찍 먼저 떠나보낸 그런 사별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회자의 역할은 죽음에 관해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또 사별한 이들을 향하여 목회적인 위로를 보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이 목회 여러 사역 중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신학적 사실은 고인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은 천국에 갔다는 것이고 고인이 천국에 갔다면 솔직히 말해서 남은 이들의 슬픔만 존재할 뿐 고인은 오히려 더 복된 장소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죽은 사람만 불쌍해서 어떡하나 라는 말이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힘들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인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으로 계속 그 빈자리를 추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유프라테스를 향하여 진격하던 이집트의 파라오인 느고가 이끌던 이집트 군대를 무기뚜란 곳에서 막아내다가
큰 부상을 당해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의 죽음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른 한 사람의 죽음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바로 요시야의 증조부인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통보 앞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통곡하며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때 히스기야 나이도 39세입니다. 공교롭게도 요시야가 죽은 나이와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나이가 같다는 거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39세의 나이에 죽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아쉬워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가 채 안 됐습니다. 질병이나 전쟁, 가난 등의 그런 요인으로 인하여 지금과 비교하면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39세라는 나이는 젊어도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 시대는 지금 우리처럼 영생이나 천국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고 부활에 대한 그런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겼거든요. 구약에서 장수하는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5계명이죠.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약 에베소서는 이 계명을 이렇게 평가해요. 에베소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0계명 중에서 다른 9계명은 지켜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이 그만큼 축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39세의 생을 일찍 마감한 요시야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성경은 요시야의 죽음을 전혀 달리 평가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유월절을 힘써 지키며 신앙으로 살고자 했던 요시야의 선한 모습을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여선지자 홀다를 통하여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자신의 단순하지만 분명한 개인적 소망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 후임을 세우고 은퇴하는 것이 제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그분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몇 년 남은 은퇴할 그때까지 열심히 목회해서 어떻게든 후임까지 청빙해서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것, 그게 바로 그 목사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개척을 해서 일생을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을 다해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본인이 세운 교회가 한국 교회의 쇠퇴와 맞물려 교세가 조금씩 약해지다가 은퇴할 때쯤에는 교회가 아예 문을 닫는 폐교회가 된다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평생을 쏟아부었던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자기 때에 왕국이 멸망한다면, 그리고 이걸 지켜봐야 한다면, 그걸 지켜보는 요시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국의 멸망은 요시야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왕국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걸 지켜보는 요시야의 마음은 아프다 못해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요시야의 이른 죽음은 왕국의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 삶이 끝날 때 모든 것이 더불어 끝나는 것이라면 이런 것을 배려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의 삶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요시야의 이른 죽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따라서 희미하게, 그러나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 안에 부활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은 짧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영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따라서 이 땅에서 왕국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대신 천국에서의 상급과 영생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요시야의 이른 죽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죽음 앞에서 혹시 이런 배려는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굳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친히 죽으시고 친히 부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부활로 보여주셨고 요시야의 이른 죽음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부활 소망,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시야는 들을 귀가 필요함도 알려줍니다. 요시야의 여러 훌륭한 점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에게서 발견하는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역대하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파라오 느고의 입을 통하여 이 이집트의 군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요시야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역대하 35장 21절 22절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성경은 분명히 파라오의 말이 그냥 위협이나 설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갔다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라는 말을 듣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권사까지 되신 분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팔랑귀라고도 하죠. 귀가 너무 얇아서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좀채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의 판단이 남자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 자체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이들은요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기회가 다들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셨던 용어가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쩌면 이 파라오 느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들었다면, 그래서 좀 더 오래 살면서 종교개혁을 지속하고 왕국을 신앙의 반석 위에 더 단단히 세웠다면 어쩌면 유다 왕국의 멸망은 훨씬 후대의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이 파라오 느고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바람에 왕국의 멸망도 앞당겨지고 맙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언왕이었던 요시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나에게 적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교훈은 깨닫고 지킬 때 이 교훈은 우리의 영과 육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진정 복된 것이라는 교훈.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주셔도 그것이 오히려 더 축복일 수도 있다는 교훈. 마지막으로 들을 귀가 있어야 우리 삶이 더욱 복되고 풍성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달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분별력이 있는 들을 귀를 통해 선하고 복된 길로 행하여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들을 귀를 통해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감으로써 진정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